위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지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예레미야 22장의 내용은 21장과의 연결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 21장의 내용이 있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들, 지금 요 21장이 시드기야 왕이거든.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되기 전에, 지금 여호야김 시대하고 여호야긴 시대하고, 예레미야의 선포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예레미야 1장 3절에 보니까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제11년까지 그러면은 지금 요 시드기야니까 요야김 요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세 사람이 연결되고 그 앞에 요아스 요아스 요 다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다음에 바로 지금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그게 요아스 다음에 요야긴, 이 전부 다 요야긴까지, 시드기야까지가요, 전부 다 요시야의 아들이 요시야의 아들, 전부 다. 근데 아들인데 바로 직통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요야김의 아들이고, 시드기야는 요야김하고 그 형제뻘 되어지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다 요시야의 아들로 되는. 요시야가 일종 개혁 일을 했잖아요. 참, 유다를 어쨌든 바로 세워보려고 개혁 일을 했는데,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그 개혁의 어떤 그 강도가 나름대로는 상당히 좋았는데 방향도 좋았고 했는데 바로 애굽에 바로 누구가 이제 바벨론에 침공을 가겠다고 딱 나서니까 이 유다왕 요시야가 자기들 통로 지나간다고 그 핑계 대가지고 자기들 점령할 줄 알고 거기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애굽에 바로 누구하고. 그러니까 그 상대가 되나요? 그래서 죽어요. 죽고부터는 지금 여기 왕들이 아들이 요시야로부터 나타나는 그 엄청난 나름대로 국력, 그 나라가 바로 서려고 하던 그 예쓰던 그 현적이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사라지면서 그 밑에 있는 아들들이 힘을 모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너무 일찍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그 밑에 있는 아들들이 정치력을 바로 나타내지 못해갖고 결국은 그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전쟁 사이에서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시야 다음에 요아스는 오늘 밤문 나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왕이 여기 11절에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 나간 살룸, 이게 요아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요시야가 애굽에 대해서 반대를 해갖고 죽었으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이 여호와스를 끌고 간 거예요. 여호와스를 끌고 갔지, 애굽으로. 그러니까 반역할 법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책이 나중에 막 바뀝니다. 요야긴 시대하고 요야김 시대하고 시드기야 시대하고 바벨론 쪽으로 갈 거냐, 애굽 쪽으로 갈 거냐, 또 우리나라 중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정책을 할 거냐, 안 그러면 원나라 정책을 볼 거냐, 원나라가 돼 있던 몽고계통 내려오는 그걸 눈치를 볼 거냐, 안 그러면 명나라를 볼 거냐 하는 이런 어떤 정책 결정하는데 좌우 막 되듯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왕이 죽고 어떤 사람은 또 바벨론 왕한테 죽고, 여기 지금 22장이 에레미야 22장에 요 내용이 되어지는 것은 여호야김이 지금 죽어요. 18절을 보니까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 여호야김은 여호야긴 앞에 있던 왕이고 시드기야는 그보다 훨씬 뒤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여호야김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죽었거든. 요 죽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면은 시드기야하고 지금 여호야김 지나갔던 시간 21장하고는 좀 빠르지만은 이것보다 21장의 내용보다 좀 빨리 나라가 시드기야 왕이 요청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가서 선지자가 가서 말만 들으면은 제대로 된다. 요런 이야기를 해서 말을 들으면은 나라가 안정될 거다 하고 말하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21장은 그 말을 안 하잖아요. 멸망당한다. 가서 포로대 갈 때 이 성에 있는 것은 오히려 저주요. 밖에 나가는 게 사는 게다. 사는 것과 죽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으니까 항복해라. 요 내용이고 22장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나라가 잘 될 것에 대한 근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21장하고 22장 사이를 보면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순서로 볼 때는 뭔가 이상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누가 전하느냐? 선지자. 선지자는 말하는 시점하고 기록하는 시점하고 이게 안 맞아요. 선지서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니까. 그거를 잘 배합을 꼭 그렇게 연대를 구분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은 배합을 좀 잘 해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21장 같은 경우하고 22장하고 이런 경우는 이게 추정을 하는 거죠. 내용 자체가 전혀 다르고 나오는 인물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21장하고 22장 사이에는 지금 한번 21장에 있는 내용을 나가는 것이 그렇다. 나가는 것이 오히려 사가는 거고 항복하는 게 사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록하면서 그러면 예레미야가 느닷없이 그러면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이냐. 미리 하나님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요런 내용을 해서 계속 언급했다. 일종의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한 22장 형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기록을 하면서 앞에 있던 사건에 대해서 어떤 느닷없이 나가서 항복하는 것이 나라가 사는 게고 그것이 국민들 살리는 거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선지자가 그래도 뭔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걸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에 보니까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동안 수차례 여러 과정을 이거 지금 22장 하나도 그냥 한 번 가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내용이 지금 모아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때 요래한 거 그거 모아놔서 22장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보고 이 시드기야의 현재 상황보다도 그 앞에 있던 사람들하고 있었던 대화 내용이다. 대화 내용인데 여기서 오늘 여기 제가 이제 받아야 될 거는 오늘 아침에 이제 중점적으로 할 것이 뭐냐니까 16절에 있는 대로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였다. 그는 누구냐니까 이게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앞에 지금 15절에 보니까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하면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다음에 나오는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했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과 의리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형통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드려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받은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래 하면 이 말을 준행하면은 다윗의 안젤 사람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말을 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왕위가 계속되어진다는 게 다윗의 위에 안젤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의 말을 타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계속 출입하는 영이 있을 거다. 형통하는 거예요. 형통. 이 내용이 요시야 시대 때 있었던 바로 앞에 바로 선조거든 지금.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 앞이라. 요시야 시대. 너 아비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렇게 하는 데에 기본적인 정책이 뭐냐면은, 요시야의 기본적인 정책이 뭐냐면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했다. 많은 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정책을 가지고 씨름한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거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책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바로하고 싸울 것이냐, 바벨론과 싸울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복잡한 내용을 갖고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어떤 결정을 하는 데에 복잡한 변수를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간단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저들을 어떻게 하면 살게 할까? 신원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요 서러움을 많이 타네요. 서러움을. 그런 이제 신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 부분에 이렇게 보충하는 거예요. 신원이라는 게 일종의 시닥하는 이런 뜻이 있거든. 싱큼한 거. 신이라는 이거는 원통하다, 신원. 그러니까 속이 쓰라리는 원한. 이거 신원인데, 이 가난한 사람하고 궁핍한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심하거든. 조금만 하면은, 이게 내 때문에 그렇는가?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당하는가? 하는 이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그 입장에서 최대한 어떻게 하느니, 그 부분을 이쪽에 위로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정치를 해는 요 왕의 그 입장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왕으로서의 자리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그동안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비교되어지는 내용은 뭐냐니까 15절에 있는 거예요. 15절, 16절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비교가 되는데 앞에 있는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했다. 요거 하나가 정책이고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마 봤다는 거예요. 왕들에 대해서. 그러면 형통해진다. 이런 거예요. 근데 15절에 나오는 지금 현재 왕은 그리고 저 앞에 있던 요야김이나 요야긴 하는 이런 정책들의 흐름에는 시드기야까지 내려오는 이런 정책들은 그걸 대표해서 나오는 게 뭐냐니까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느냐. 백향목으로 집을 지려면은 돈이 우선 있어야 돼요. 돈이. 그러니까 국력이 있어야 돼요. 국력이.
국력을 가지고 국력이 있다는 표시를 또 어떻게 내느냐? 집을 짓는 거예요. 건축물을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이조시대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열었다, 건세가 있다, 내 어떤 근위가, 내 힘이 어느 정도다. 그거는 뭘로 나타나냐?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옛날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그 잘못 삼가하면은 오해하는 것이 이게 문화재락하고 남아있는 이런 건축물들. 누구 이름으로 집을 지었다, 누가 지었다, 무슨, 정자를 하나 지었다. 이런 거는 그 사람의 건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문화재다, 누가 지은 집이다, 뭐 하고 이거를 하나의 문화재로 내려오는 거니까 잘 보존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말하지만은 당대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자기의 근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정자를 짓고 어떤 건축물을 남기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절대 지을 수 없는 거니까. 절을 짓는다라는 것들도 나라가 절을 짓도록 지원하는데 얼마나 이거는 얼마나 지원을 했다. 국가에서 힘이 있을 적에 그런 그 절들을 짓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건축물 내에서 그 흥황한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지금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느냐? 응?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이렇게 훈련 받는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정치적인 훈련 받는다는 이런 여러 가지가 그러한 소양 쌓는 그 자체가 집 짓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집을 지음으로 해서 그 관계되는 수많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재력가들, 또 정치하는 여러 가지 전략 짜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다, 뭐가 어떻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문화가 요 당시에 형성되어 있는,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것이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집짓기라고 하는 이런 내용에서 정책이 왕으로서의 나타낼 당연한 어떤 정책 수립,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유지되어 가는 이 내용은, 집짓기를 하는 것은 다른 나라 국가의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경쟁하면서 이런 집을 짓고 저런 집을 지어서 나라의 어떤 흥황을, 대세를 이 대외적으로 알리는 이런 데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상 섬기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 자체가 일반화되어져서 다른 나라하고 섞여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구분을 하지 못하고 우상하고 절하는 이런 상황이 일반화되어지듯이, 왕으로서 다윗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 왕들이 백성들에 대한 정치 상황 자체를 인식하는 그 자체를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정책적인 여러 가지 시행 이런 내용이 같은 거예요. 레벨이 같은 거예요. 요거 우리가 지적당하는 걸 봐야 된단 말이야. 우상 섬기는 거 지적하잖아요. 우상 섬기는 거. 그런데 그 우상 섬기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을 모방하는 거예요. 왕은 그것에서 철저하게 반대하고 바로 가야 되는데, 백성들을 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왕이 다른 나라 정책을 따라오는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집 짓는 거하고 같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정책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 분명히 봐야 될 건,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우리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몰랐지.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질 것까지는 몰랐는데 다 죽고 났으니까 지금. 근데 2500년 지난 지금에 보면은 요 기록에서 2500년 지난 지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특별한 어떤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뜻을 항상 비추고 있어요. 항상 그러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걸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바라보는 이 내용은요, 늘
좁은 거예요. 편협한 거예요. 한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하나에 이끌어가는 모든 나라의 모범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섬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나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래서 축복했는데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다른 민족 자체의 접근을 자꾸 막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아버린. 그러니까 같이 믿는 이것을 같이 이 하나님을 믿어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내용이에요. 자꾸 차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요, 요 갈등들을요 차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대로 성경 전체 내용인 줄 알고 적용해버리면요, 성경 해석에 굉장히 이 충돌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왕제도를 통해서 통치가 계속되어 가는 중에 다른 나라에서 이 수입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화, 문명들, 여기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경계해야 되고 늘 이걸 그냥 받아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요걸 가지고 항상 실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주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우상숭배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상숭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고 왕들이고 제사드리고 하는 이 모든 내용이 주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답습한단 말이에요. 같이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나라에 있는 내용을 갖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나라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번복이 돼버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 그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왕이라고 할 때 다른 나라 왕들도 있고 이스라엘 왕들도 있는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만 해라. 하나만 해라. 이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신원하는 요 내용만 해라. 지금 요 16절, 16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정책을 어떻게 가든지 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책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의 어떤 정책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따라하지 말고 딱 하나만 해라. 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 가난한 자는 우리말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그렇잖아요. 가난은 국가도 나라도 구제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 이거요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가 없다. 이런 말에서는 이게 통용될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나라가 내려오는 말 중에서 워낙에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그 국제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잣대를 하고 비교될 만한 거로 이번에 또 박근혜 대통령 세계 몇 대 국가 안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로 만들겠다 하고 요리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 한 건 아닌데 그 남북이 통일되면은 우리나라가 5대 2050년도 들어가면 5대 국가사회, 세계에서 5대 국가사회인가 이래 되는 수준 정도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데서 우리가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난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가난은. 요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마태복음 26장 13절 이하로 쭉 내려가 보면은
그 예수님한테 어떤 여인이 그 향료를 붓잖아요. 그 향료를 부을 때 제자들이 싸웁니다. 그 값이 얼마나 비싼 건데 왜 발 씻는 데 섞어갖고 흡입하느냐 이거지. 흡입하느냐. 당연히 지시가 나오죠. 그는 예수님한테 발 씻는데 들어갈 그런 재료가 아니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은 얼마나 더 돈에 유용하냐. 요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요 딱 요래서 제자가 그래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앞으로 장래에 두고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라. 예수님이 기념하게 하라는 말을 그 여인을 통해서 합니다. 여인의 한 행위를 통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니까 예수님 말씀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가난한 자는. 여기 봐봐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신원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왕의 정책이에요. 왕으로서 수양을 쌓기 위해서 소양을 가르게 하고 교양을 익히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요, 다양하게 있어요. 아버지가 왕이 되어서 아들에게 넘길 때는요, 이걸 계속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앞에 요시아는 그런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자체를 자기 삶으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참, 우상숭배하는 걸, 우상을 막 타파하느라고 막 돌아다니는 게 정신이 쏟아다니다가 전쟁터 와가지고 딱 맞닥뜨린 전쟁터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일찍 요절해버려.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자체가 충분하지 못했던 거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도 그럼 이 자녀들의 이 아버지로부터 훈련받아야 될 시간 자체가 충분하지 못해갖고 격변기에 나라가 망할 정조가 되어가는 그 처음에 요시아가 어쨌든 한번 해보겠다고 일어섰는데 꼬마 딱 끊겨버리나니까 정책을 수행할 만한 이 자체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이야기하면 저 사람 듣고 저 사람 이야기하면 그리고 집 짓는 경쟁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요리 짓고 나는 너리 짓고 설계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하면서 일어나는 이 정변 이런 와중 여기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정치의 정체성의 하나로 여러 가지를 보지 마라. 하나만 해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어떻게 하든지 그 나라에서 없도록 하게 만들어라 하고 제시하는 것이 지금 요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가난하고 궁핍한 자 앞에서도 했는데 왜 이걸 갖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 하고 나중에 예수님도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했었을까? 연결하면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숨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는 구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시켜서 이걸 다른 나라에다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은 미안합니다. 제사제도라는 그 구조가 있어요. 제사제도 구조.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우상숭배와 관계 나오는 거 아니야? 제사제도. 성전 짓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그랬단 말이야. 제사제도 자체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아브라함 이후로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이 제사제도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갖고 출애굽기 후반절까지 전체를 다 하고 레위기 전체가 제사제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제도를 다윗 때까지는 그냥 하나의 어떤 관습, 지나오는 어떤 해갖고 이거 자체를요, 제도화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 시대에 와서 이걸 제도화를 시키는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고 해놓으니까 이 성전을 네가 못 짓는다 그래 하니까 성전을 못 짓면은 이 성전을 짓도록
만드는 재료를 다 제공하면서 다윗이 그 이후로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전이 지어지고 그 속에 들어갈 사람들, 이 활동하는 맡아야 될 일이고 또 사람들이 또 유지되어 가는 제사제도가 유지되어야 되는 이름 자체를 다윗이 고민하면서 여기다 제사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제사가 유지되어 갈 수 있는 그 전체적인 제도를 다윗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딱 건축하니까 이게 맞아가는 거예요. 이미 있는 제사드린 제도, 제사장들 윤번을 정해서 24반열로 하고 쫙 해놨더니 뭐 찬송하는 사람들, 뭐 그릇 닦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전부 다 정리를 다 해놓으니까 제사장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딱 때가 되면은 딱 한 15일씩, 한 달 두 반차를 하고 24반열이니까 1년 12달 해갖고 하면은 반달씩 봉사만 하면은 자기가 1년 동안 또 자기 있는 곳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제사장, 레위 지파 중에서 이 제사장이 우리를 하도록 제도를 딱 만들어놓으니까 이게 원활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요 제사제도 안에 중요한 원리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니까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그 표상이 되어지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레위인들에 대한 대책이에요. 대책. 제사제도. 그 속에 레위인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오는 11조 제도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11조. 11조 제도가 제사 제도 안에 묻혀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을 근간으로 해갖고 11조에 대한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다윗은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사제도 속에다가 딱 묻혀놓는 거예요. 11조라든 이런 건 아니고 벌써 11조라고 하는 이 제사제도의 개념은 벌써 출애굽기부터 넘어오니까 일부러 11조란 말을 안 해도 이것이 운용이 되도록 그 속에 제사제도 안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시야 시대를 통해서 나아가는 중에 바로 요 제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성전제도, 제사들은 이 제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말라기서 3장 10절에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1조 왜 내 것과 도적질하느냐?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가고 도적질하고 있습니까? 11조 내 것이다. 그 11조가 내 것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근거가 뭐냐면 제사제도에 나오는 거예요. 제사제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에서 10분의 1, 10분의 1, 제사장 목, 제사 드리는 사람 목,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먹는 거,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던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개념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낮추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정치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왕들이야 되면 요 내용을 갖고 기본적으로 세워야 될 가장 하나의 지파 자체가 레위 지파잖아. 지파 자체가 지금 거리 나왔고 먹을 것이 없이 쩔쩔매는 거는 제사제도가요. 이게 제대로 시행 안 되면 이게 거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제도를 바로 하려고 요시야 왕이 계획을 일으킨 거지.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의 정책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제가 신원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요, 우리 시대로 다시 가져와야 될 필요가 지금 시대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지금 그 책에도 제가 나온 내용이요, 전부 다 이 내용이에요. 전부 다.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국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정책 저런 정책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되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꿈을 막 가지고 지금 473가 747인가 이런 473가 박근혜 대통령 어저께 아리께 이 국민 발표 담아 신년 기자회견 해가지고 나오는 연두 이 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을 갖고 4744고 하는데 이런 숫자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그걸 맞추려고 이렇게 기획을 하겠다고 하지만은 그런 거 해가지고
국가의 이게 자체 당장에 뭐 전체 조직이 막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거는 보일 것지만요.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내세울 거는 아직 내 책이 안 나왔으니까 뭐 그거 갖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공산이라 하는 이 단어,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인류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공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반공하는 그 공산하고 그러고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공산하고 이 전체를 갖고 우리가 공산이란 이 단어를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공산주의 이거는 잘못됐다. 내가 책에도 막 갱석거리가 하는데 공산주의는 잘못된 거고 공산정치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공산이란 이 단어는 인류가 전체가 이거는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몰두. 그래서 중국이 지금 공산당으로 해갖고 지금 한 당이 남아있고 근데 자기들은 지금 쓸까 말까 지금 어정쩡해 있는 거예요. 뱉기도 그렇고 안기도 그렇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공산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11자하고 연결돼요. 11조. 이 공산이라는 단어를 또 전 세계에다 확장시키면요. 이슬람이라는 단어가 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슬람. 전혀 별개가 되어 있는 이슬람이 바로 공동체 생활이에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공산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공산. 이슬람이란 말 자체가 공동의 무리라. 공동.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런 단체적으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공산이. 그리고 이 공산이 어디로 또 나가냐면은 유대인들이 남긴 그 길드 제도, 길드 제도. 그 길드 제도에서 들어가 보면은 바로 이 11조 제도가 그 길드 제도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1조 제도하고 길드 제도하고 이 분리되기 전에 나타난 것이 313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된 자들이 나타나는 그 공동체적인 생활. 여기에서 질서도 없고 누가 법을 정한 것도 아닌데 이것에 더 탄탄한 내용을 로마 제국이 본 거예요. 로마 제국을 보고 기독교 자체에 대한 이 수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 흐름을요 무시하면 안 돼. 분명하게 그 어떤 흐름이 오늘 여기 본문한 대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는 그 정책이 있는 11조 제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 하는 그 기준이 또 안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 모체.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에서 정부에서 뭐 이런 발표하고 이런 허황한 어쩌면 말이야 숫자만 나오는 거고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지. 아무도.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또 전 세계를 향해서 국가가 보여줄 수 있는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로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신원하는 이 자리가 뭐냐면은 국민들 하여금 11조를 시행하게 하는 거예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라. 국가의 세금 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국가의 세금으로 바뀐 거는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바뀐 거지. 11조가 조자가 세금 조자로 바뀌어버렸는데 그래서 쓰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11조의 조자는 세금 내는 조자가 아니라 조건, 조약, 약속할 때 그 조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 11조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이 표시로서 우리가 11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대신 다르게 말하면 일십기부 국민운동이라 하고 책에다가 표현해놨지. 일십기부, 일십. 그러니까 11조인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일십인 거예요. 일십. 근데 그것을 일십하는 게 아니고 90까지 갈 수 있도록 11조의 신비라고 책에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 주신 것도 그 당시에 몰랐는데 책을 내면서 보니까 하하 이게 누군가에게 이걸 보여줌으로써 이 일을 시행할 사람이 힘을 내겠다. 그거지만 내가 시행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보여주는 거예요. 당장 지금은 분명한 길을 이런 길이 있다. 요대로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그가 뭐 어떤 일이 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방향이 되도록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일시기부 국민운동을요. 이거는
해고 말고가 아니고 오늘 여기 표현한 대로 22장 16절에 있는 대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신원하면 형통한다. 11조 제도를 시행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여 시행하면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가 형통해진다.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통일되어지는 이것이 지금 뭐 북한에서 뭐 김정은이가 지금 뭐 니티하니까 뭔가 구태타가 일어나니까 요거 바라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우리 민족인 남한에서의 11조 제도가 튼튼하게 진행되면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2절에 있는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좀 남기려고 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어제 오늘 마치고 나면은 내일 할 거를 아침에 아침 식사하고는 바로 이거 성경을 읽고 새벽기도를 준비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어제 제가 이거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읽어보잖아요. 쭉 읽어보고 새벽에 어제는 그렇구나. 요걸 준비하기 전에 밥 먹고 준비하니까 어제 밥을 먹으면서 아침에 뭐 밥 이렇게 해봐야 빵이에요. 빵 한쪽에 이렇게 찍어 먹는데 그때마다 뉴스를 듣거든. 아침 뉴스를. 근데 아침 뉴스를 딱 트는데 어제 하루 종일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교황이 방문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교황이 25년 만에 25년 전에 우리나라에 교황이 왔고 그 이후 기후를 어느다가 교황이 온다는 거예요. 금년에. 내가 그걸 탁 듣자. 야, 이거 너무 특이하다. 뭐냐면은 내 책에 지금 내 책을 지금 오늘 되면은 아마 세 번째 이 교정을 지금 마치는 거예요. 한 2년간 걸렸는데. 그래서 이달 15일까지는 책을 지금 인쇄해서 넘겨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 막 쪼고 있는데 그 책의 전체 내용이요. 우리 국가가 앞으로 우리 민족이 전 세계 가운데 이 11조를 해야 되는 요 내용을 담고 있거든. 그런데 11조가 왜 잘못됐느냐 요 인식을 이야기하는 데에 교황이 있어요. 교황이. 그리고 교황에 대해서요 제가 책 전체 내용에 전체적으로 지금 교황 제도 잘못됐다. 교황은 지금 이 자리를 지금 놔놔야 된다. 천주교하고 교황을 분리시켜야 된다. 요 내용이 책 전체가 있는 거예요. 그 500페이지 넘는데 11조 제도 시행하는 거, 일식기구 국민운동 하는 거, 요 전체적으로 이걸 왜 해야 된다는 것 처음에는 표시에 잘 하는데 나중에는 하나의 일식기구 국민운동이라는 테마를 주었지만은 이걸 잡고 있고 그 다음에는 교황이 이게 지금 우리 전 인류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교황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어야 된다. 국제연합이 생겼는데 이런 내용을 해놔놓고 지금 책을 내려고 딱 했는데 어제 교황이 온다 하니까 내가 혼자서 그래. 혼자서. 아무도 그 뉴스 뭐 내가 같이 들은 사람들이 혼자서 웃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거야. 하하 이거 어떡하지? 내가 책이 나왔는데도 교황이 온다 하겠는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온다 해요. 그것도 지금 보통 때는 뭐 중국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오는데 이번엔 우리나라 다른데 안 거치고 우리나라 하나만 보고 온다는데 이달에 지금 책 만약에 발간이 되면은 그거 있는 나라에 과연 저렇게 오겠다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는요 전반적으로 교황에 대한 잘못됐다 이거는. 이거 뭐 우상도 이런 우상이 없다.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딱 보는데 아까 22장 2절에 있는 이 문으로 들어오는 칸은 탁 이래 제가 딱 이래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아이고 교황이 지금 오면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딱 들어오잖아요. 이 문으로 들어오는. 응? 그리고 또 4절에도 이 집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지난번에 책하고 관계돼서 왜 책이 자꾸 연기될까? 작년 그러니까 2013년 12월 5일 그것도 딱 타겟을 정했어요. 이때 해야지. 근데 그게 안 되고 넘어가면서 내가 생각해. 이거 금년에 안 될 것다. 그럼 도대체 이 책이 나오는 어떤 환경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 있어가지고 이 책이 1년을 넘겨야 될 어떤 이유가 있을까? 제가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책이 나와야 될 시점인데 자꾸 못 나오고 자꾸 뒤로 연기되느냐? 이건 나름대로 이제 그런 어떤, 좀 답답한 것도 있고, 또 막 교정을 하다 보니까 자꾸 추가로 돼야 되는데, 내용도 좀 보충해야 될 것도 있으면서 이게 자꾸 뒤로 되니까, 이 책이 나오는 거하고 뭔가 책 내용하고 관계되어지는 어떤 사회적인 큰 문제가 하나 있겠다. 이 생각을 내가 했죠. 교황이 방문하는 거 내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 25년 만에 방문하는 교황하고 내가 어디 만나서 이야기할 적이 있나. 근데 그 책은 교황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요, 적극적으로 이거는 공격하는 거예요. 응? 이 문으로 들어오는 교황 자체에 대해서요, 우리나라에 상륙하지 못하도록 내용 자체가 그려 있는 거예요. 그걸 교황 방문을 예정하고 반대하려고 미리 한 것도 아니고, 연기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일종의 나중에 이제 이게 변명이 될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회적인 이런 어떤 반향, 이런 어떤 내용을 일으킬지는 모르지만은, 내용 교황에 대한 내용이 한 부분, 일부분 있으면 내가 지금 제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으로 온다 하는데, 그럼 이 제하고 책 다른 것 유지가 되면 하겠어. 근데 교황에 대한 내용은 첫 페이지부터 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 전체적인 구조에서요, 교황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그만큼 지금 우리가 교회의 잘못으로 인해서 되어 있는 이 요소를 우리 교회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같이 연결되니까 우리를 바로 반성시키면서 우리라고 하는 그 속에는 교황이 590년 이후로부터 나타난 이 교황 제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친 요 내용을요, 온 인류가 이건 알아야 된다. 이런 시각에서 잘못이 대한 것을 분명히 책임지는 하나의 주체로서 기독교, 개신교,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 되어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되려고 하면 이 교황이 있는 이거 자체가 얼마나 허황된 건지를 안 알리면 안 되니까 내가 적어놓은 거예요. 시간이 너무 갔네요. 11조 제도, 그것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이번에 교황 나오실 적에 교황을 하고 이 지금 책하고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지금은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분명히 하나의 어떤 연결되어지는 사건이다. 우리가 이 11조는요, 하고 안 하고 안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온 인류가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 드린다 하는 이런 자세로 나오도록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 만들고 모든 교회가 전도자 하나 되고 전도하는데 하나 되고 우리 민족을 전도 국민으로 쓰시는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시간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